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둔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말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비록 지혜가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간절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다며 날마다 주님이신 예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연구와 기도를 더욱더 힘쓰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범이 되며 순수한 사람 7사람을 집사의 직분으로 세웠어요. 집사라는 뜻은 주인 옆에 있으면서 집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는 사람을 집사라고 말해요. 오늘은 특별히 집사로 뽑힌 사람 빌립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빌립이 교회와 성도를 돌보기 위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일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과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알리는 좋은 소식을 말해요. 이러한 좋은 소식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나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나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빌립과 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한 복음의 내용을 2000년 전에도 빌립이 똑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된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몸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께서 함께 살고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돼요. 아름다운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꾸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아무도 없는 사막처럼 텅 빈 곳이었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여서 즉시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네요.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착각하고 잘못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빌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100km나 되는 아주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친구들, 빌립이 약 100km 정도 되는 목적지까지 갔다고 했죠. 그때 1600km나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 오고 있었어요. 바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여왕을 섬기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관리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다녔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보고 제사장이 짐승의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이 관리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때리고 미워하며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에디오피아 관리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했지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방문을 끝내고 에디오피아 관리자는 고향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공부하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에디오피아 관리자는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때 놀랍게도 집사 빌립이 아무것도 없는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리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 그 관리자를 사랑하셔서 그가 주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을 사랑하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어와 피부의 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에디오피아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알려주셨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리자가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이사야의 말씀 53장 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관리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에디오피아 관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로 작정하였고 빌립을 통하여 세례를 받아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며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집사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파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